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유혹과 공격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아내.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듯이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람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폭염이고 또 휴가철인데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손 치시면서 함께 노래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아멘.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한번 더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함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 한 번 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주옵소서.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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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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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살아계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세대를 보고 싶습니다. 또 바울과 디모데와 충성된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이 왕성해서 초대교회가 참으로 하루에 3,000이나 5,000이나 다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성하시고 말씀이 왕성하시고 영원하신 생명이 왕성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why not? 왜 안 되겠습니까? 3,000이나 5,000이나 다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폭염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 거룩한 하나님의 언어 파워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은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다,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임팩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명력이 있죠. 살아 있습니다. 죽어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두 번째 손주를 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받고자 한 것은 아닌데 생명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근데 그 생명이 영원하다고 그러셔서 영원히 사랑스럽고 영원히 이쁘고 영원히 빛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그 속성을 한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우리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원래 창조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보시기에 너무 좋고 우리도 그냥 평안하고
또 그냥 모든 것이 안전하고 힘이 되는 그런 샤밧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아시는데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져서 안식에 못 들어갔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은 어떻다고요? 살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일을 하고 계시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양날의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도 찔러 쪼개고 영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우리의 영혼육을 찔러 쪼개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이 나면 정확한 진단을 하면 초기에 하면 사람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병이 중해지고 심해지면 사람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일을 하고 계시고 생명력이 있어서 예리한 양날의 금과 같아서 영을 찔러 쪼갭니다. 관절도 찔러 쪼개고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최후에 우리가 백혈병이나 이렇게 걸리면 골수를 채취해가지고 골수를 이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단하시고 그 관계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정서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또 찔러 쪼개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정서 상태는 안식입니까? 아니면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누렸던 두려움, 불안함 또는 수치심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있습니까? 있죠, 당연히. WHO에서 국제 단체 이제 보건 그 기구에서 연구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많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발표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너무 영상을 많이 봐서 그렇대요. 너무 인터넷이 너무 잘 되는 세계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라서 그 영상에 노출된 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을 때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왜 이렇게 자살률이 1등이지라고 계속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이유가 영상의 세계에 빠져들었을 때 거기로부터 오는 그 감정이 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불안해지고 우울해진답니다. 그래서 우울의 끝은 자기를 그냥 우울하게 끝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영상을 보는 시수가 너무나 많아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혼의 상태가 지금 말씀 앞으로 가서 내 혼이 내 정서가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또는 외로움이나 우울한 것이나 또 이제 수치심이나 이런 정서에 대해서 찔러 쪼개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활력 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진단이 되어지고 아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나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더운 여름날에 말씀을 보면 시원한 에어컨보다도 더 시원하시나요? 예, 한두 분만 아멘 하시고 그냥 난 그래도 영상이 더 좋아. 쇼츠가 더 좋고 릴스가 더 좋고 인스타가 더 좋고 뭐 너튜브가 더 좋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야. 이렇게 해서 24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어 앞에 거룩하신 그 활력 있고 생명 있는 말씀 앞에 가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또 내 혼의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지 또 내 육체의 상태가 어떤지까지 관절이 아프십니까? 그것까지 찔러 쪼개 주신답니다. 골수까지 찔러 쪼개셔서 우리 영혼력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면 벌거벗은 것 같이 이 마지막에 드러나는데 현재에도 우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럼 드러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내 죄가 내 연약이 내 원수됨이 드러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예, 다른 사람의 원수됨과 연약함과 죄성이 드러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유하기를 즐기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용서해 주기를 즐기십니까?
예, 벌써 하나님 원수 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사탄은 여기 있는데 사탄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사유하심을 잘 즐기십시오. 저는 못해요. 저는 하기 싫은데요. 고집 피우고 싶어요. 도무지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원수 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 죄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셔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군요. 저도 사유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것이 사유해 주려면 그 드러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실 때, 또 연약을 보실 때, 왼수됨을 보실 때, 야, 아싸, 용서해 줄 거 하나 생겼네. 사유하기를 아싸 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춤을 추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분 좋게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이 말씀 앞에서 드러날 때에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내 죄성과 내 연약과 내 왼수됨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고집 피우고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고 우울한 가운데 있기를 사탄은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죄인이고 네가 연약하고 네가 원수된 걸 내가 다 아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줬어.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해서 다 깨끗이 씻어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또 더러운 죄가 있잖아요. 깨끗하지 못한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의 전쟁도 하고 사탄과의 전쟁도 하고 세상과의 전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고 연약을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원수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어 보고 싶어, 있어 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항상 깨끗함이고 정결이고 성결한 거고 거룩한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절과 골수와 모든 영혼, 육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판단하시고 분별하셔서 네 생각이 뭔지, 네 마음에 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너랑 나라의 관계가 얼마만큼 먼지, 가까운지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면서 찔러 쪼개서 수술도 하시고 재단도 하시고 딱 바르게 건강하게 안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죄를 보실 때 뭐 기뻐하실 정도는 아닌데, 내가 또 이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저 문제를 나한테 자백하고 갖고 오기만 하면 내가 해결해 줄 건데 참 내가 즐거울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러는 모양이 내게도 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연약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내 영혼육에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정확한 진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확한 수술을 저를 해주셔서 제 영혼육이 찔러 쪼개임을 받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사유하기를 즐기고 또 다른 사람을 사유해 주기를 즐기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을 하고 계시고 활력이 있어서 생기를 주고 생명을 주시고 계시는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는 영원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뱉은 말은 어떨까요? 우리가 뱉은 말은 없어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네, 이제 겁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네가 무슨 말을 했든지 그거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언제요? 주님 오실 때, 재림 때. 그럼 우리 말이 남아있다는 겁니까? 없어졌다는 겁니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언어가, 내 언어가 거룩한 언어가 되기까지는 이 말씀 앞으로, 말씀이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나를 찔러 쪼개서 내 언어를 거룩한 언어로
수정해주고 수술해 주실 수 있는 파워가,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영원히 남을 그런 수치스러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가 내 속에서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도록 말씀 앞으로 즐겁게 가는, 그것이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형통하고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남의 죄는 잘 인정합니다. 근데 자기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능력의 말씀 앞으로, 양날의 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어야 될 태도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복이고 참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제를 할 때나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1대1 교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드러나는 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울은 뭐 그냥 지적을 안 해도 뭐 아는데 자기가 너무 모른다 했기 때문에 그냥 사무엘에 가서 계속 말을 해도 시인을 잘 안 합니다. 그냥 겉으로 시인하는 것 같았는데 도루묵인 것을 봅니다. 근데 다윗은 죄가 드러나, 자기도 죄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말씀을, 거룩한 언어를, 파워 있는 말씀을 보냈을 때에 다윗이 맞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금방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는, 드러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는 그 올바른 태도가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야, 다윗은 정말 내 마음이 아프다. 숭악한 죄는 더 다윗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통회했을 때 그 애통하는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하는 자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에게는 이미 메시아가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 말씀의 속성 중에 하나는 양날의 금, 예리한 금이다 그랬습니다. 금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단금도 있을 겁니다. 긴 금은 주로 사탄을 찌르는 데 써야 될 거고, 예, 뭐 중금, 단금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쓰면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불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불이, 우리 하나님의 언어가 불로서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 마음이 냉랭하면 따뜻하게 해주고 열정을 내게 해주시겠죠. 또 내 마음이 너무 더럽고 쓰레기가 많다 그러면 완전 불 싸질러 버려 주시겠죠, 말씀으로.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불빛을 보고 캄캄한 어두움인데 내 마음이 너무 어둡고 힘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고 빛이라고 그러셨고 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걸음을 어찌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정확하게 그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으로, 이 거룩한 언어 앞으로 가면 길이 훤히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불은 소독을 합니다. 우리 더러운 것이 있는 그 마음에 소독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 뭐 짤 때 바늘을 머리에 촥 불에다가 찢어가지고 노란 거 짜내고, 저만 그랬나요? 그런 시절을 저는 보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불은 소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상해서, 상한 갈대는 진짜 힘이 없습니다. 탁 꺾이면 그냥 좀 있다 말라서 비틀어져서 인생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밴딩을 해가지고 밴드를 붙여가지고 세워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심지, 저는 호롱불 세대입니다. 호롱불을 켜봤어요. 켜보셨나요? 이 70년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심지가 꺼져갈 때는 기름이 없든지 아니면 심지가 새카맣게 다 탔든지 그렇거든요. 그러려면 심지를 올려서 기름을 더 부어주면 그것이 활활 탑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꺼져가는 사라져가는 난 정말 힘들고 나는 어둡고 우울하고 외롭고 하는 일이 되는 일도 없고 그냥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나라가 이게 뭐야?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 말세지 말이야. 뭐 이렇게 기후는 또 왜 이래? 참 무섭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종말에는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무리 상해도 하나님께서 그 심지를 올려서 불빛이 되게 하시는 말씀의 불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랍니다. 빛들, 그냥 어둠을 탁 스위치를 켜면 어둠을 다 몰아내시는 빛들의 아버지신데 그 빛이 말씀으로 거룩한 언어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경쟁하는 사람은 기신적이고 육신적이고 또 세상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둠을 가지는 요즘 큐티를 하잖아요. 그 가정의 가문에 어둠이 온 이유가 뭐예요?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이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그때 모든 요란한 거 악한 일들이 이 가문에 계속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어둠이 그런 종류뿐이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좋은 것은 사람과 경쟁하고 시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빛들의 거룩한 언어로서 선포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분께로부터 선물이 온다고요. 그래서 시기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은 육신적이고 기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분명히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온다라고 분명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우리 지혜는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에 가서 1등급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다른 사람보다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유튜브에서 어제 본 지식 여러분들 다 생각납니까? 전두엽을 안 쓰기 때문에 절대 생각이 안 나요. 지나가고 스치고 지나갑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뭐 남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말씀의 지혜, 성령의 지혜는 첫 번째가 깨끗한 거다, 거룩한 거다, 정결한 거다, 성결한 거다. 1번이 성결한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의 언어, 약속을 따라서 살았으면 그냥 레아랑 결혼하고 그냥 끝냈었어야 돼요. 야곱이 아무리 라헬을 사랑했었어도 그럴 수가 없죠. 그 욕심, 그 자존심, 그 속은 것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내 여자랑 결혼해서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되고 12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가면은 살인자도 되고 그 작은 어머니라고 그래야 되나요? 양어머니 침상에 올라가서 뭐 그런 짓도 하고 하여튼 엉망진창인 그런 후손을 만들지만 그러나 빛들의 아버지는 이들에게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결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 언어의 파워를 가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한 그런 가정이 되었겠죠. 화평하고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고 그 다음에 편백과 거짓이 없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고 그래서 거짓이 없다. 이것이 정직의 반대말입니다. 정직의 반대말이 거짓입니다. 거짓의 반대말은 정직입니다. 정직하기는 굉장히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시군요, 여러분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나의 모습을 인정하면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인정하기 싫다든지 그게 다 거짓입니다.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거죠. 정직한 자에게는 대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빛들의 아버지 빛으로 말씀의 불꽃으로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그 첫 번째 그 성결한 죄가 있으면 마지막에 거짓이 없나니 여기까지 이제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금과 같고 두 번째는 불과 같고 세 번째는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 방망이 같다. 원어에는 망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망이는 어떤 일을 하나요? 예, 때리 빠사봅니다. 뭘 때리 빻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언어의 하나님의 언어는 뭘 부시기 위해서 망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방망이라고 하셨을까요? 뭘 부수고 싶으실까요? 딱딱한 거. 망치 그 잘못 그 건축된 거. 그리고 뭔가를 깊이 있게 박을 때 그럴 때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역할을 한답니다. 내 마음이 고집으로 딱딱하고 죄로 딱딱하고 연약함으로 딱딱하고 왼수됨으로 나도 모르게 딱딱하고 고집을 부리고 완고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쟁기와 같은 역할을 해서 저희 아버지는 농부라서 소를 몰고 하셨고 경운기를 가지고 하신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70년대 이야기 오늘 계속 나오는데 근데 그 땅이 딱딱하면 씨를 못 뿌려요. 그래서 쟁기를 가지고 파 엎으면 거기 밑에 있는 지렁이도 올라오고 하여튼 땅이 부드럽게 이렇게 털어져서 씨를 뿌리면 씨를 이렇게 잘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이 마음을 부수는 것이 하나님의 방망이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캠퍼스와 STP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다 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홈런을 날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 너무 축복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나를 말씀으로 내 인생을 홈런을 날리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졌다. 너무 축복이 되더라고요. 아멘,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홈런을 날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특징, 뭐 말씀의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과 또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요 특징을 이제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런 거룩한 은혜에 대해서 그럼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까? 너가 너무 우상 숭배하고 나를 제대로 안 믿어서 내가 포로 생활 70년을 허하노라. 그래서 순순히 저 1200km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잡혀가거라.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너가 하도 1200만 인구로 믿음의 사람이었다가 이제 700만으로 줄어들어서 너가 좀 이제 신앙교육을 새로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 시베리아에 한번 갔다 오느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죠? 예,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만 요 앞에 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압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고 너 우상 숭배했던 그 도끼를 70년 그 이방 땅에서 해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또는 그 사자의 입을 닫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적인 70년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신앙 교육을 위해서 잡혀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가 예레미야가 쉽겠습니까? 참 어렵겠죠. 근데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인데 내가 이 주의 말씀을 얻어서 확 먹어버렸어. 그냥 소화 다 시켰어. 소화 다 시켰고 주의 말씀은 내게 너무 기쁨이고 내 마음에 너무 즐거움이야.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데
우리는 에레미야의 그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맨날 성경 말씀 보면은 야, 너가 그냥 죄짓고 뭐 시기하고 경쟁하고 일상을 살고 있어도 그냥 내가 언약하고 말한 사랑한다. 내가 재림할 때 너희를 휴거를 시켜주고 내가 다 이름을 불러서 내 품으로 신부로 다 맞이해줄게. 맨날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목숨까지 줘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계속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예, 영상 보는 것보다 기쁩니까? 에어컨 밑에 가서 맛있는 수박을 먹는 것보다 기쁩니까? 맛집에 가서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것이 뭔가? 정말 이 하나님 자체이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언어로 우리에게 계속 영원히 생기 있게 불같고 방망이 같이 임하시면서 양날의 검으로 우리를 수정해 가시면서 수술을 해 주시면서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어떤가? 내 마음이 에레미야와 같이 주의 말씀을 얻어먹고 싶고 얻어먹어서 다 소화를 시켜가지고 야, 진짜 주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구나.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삶은 정말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애통하는 그런 상황밖에 없지만 정말 주의 말씀을 얻어먹으니 너무 기쁘고 즐겁다. 예레미야는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구덩이에 빠뜨리고 사람들이 때리고 막 사람들이 나를 대우하는 것은 엄청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어서 내가 너무 기쁘고 즐겁다. 이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의 파워를 경험하는 에레미야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전문적인 용어로 두 자로 이야기하면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항상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영원히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그 부모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게 해주시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앞으로의 세대가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살고 이 험악한 세대를 그 말이 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를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견고한 의뢰가 되고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를 주시겠다라고 희망을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예, 우리의 태도가 말씀 앞에서 그런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너튜브의 생명을 걸지 않고 영상의 생명을 걸지 않고 잠깐의 쾌락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것이 우울을 가져다 주는지 그것이 불안을 가져다 주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그 결과가 연구한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인터넷이 빠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불행한 일들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울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결하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그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지어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모든 것을 강제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강제적으로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사람에게. 뭘까요?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안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즐겁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제가 풍성히
거하고 싶습니다. 거한다는 말씀은 뭡니까? 그 말씀 앞으로 가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적용해서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거한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산다는 뜻이죠. 했다가 말았다 이런 게 아니고 지속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경건에 이르기를 그렇게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그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특별히 신령한 성결한 거룩한 언어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룩한 언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습니까? 시를 쓰고 거룩한 찬송을 부르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트로트 지금 3까지 했잖아요. 4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똑같은 결과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말씀이 충만한 거고 하나님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풍성히 거하면 당연히 이런 놀라운 시와 노래와 감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지고 상사와 또 아랫사람의 부하 직원과 관계가 좋아지고 모든 것이 피차 서로 경외하며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에베소서 6장 그 뒤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맞짱을 떠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의 싸움입니다. 언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의 거룩한 거.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정복하시고 사로잡고 계시면 여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그 말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죽어나갈 수도 있고 내가 죽어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쥐기버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큰 세 번째로 거룩한 언어의 파워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게? 아니고 즐거워서 춤추면서 즐거워하여라는 것,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제를 해볼 때에 딴짓 해서 전화도 안 끊어놓고 그리고 눈 감고 있고 그리고 졸고 있고 리액션을 안 해주고 그러면은 사실 하기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거룩한 언어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불 같은 말씀을 이렇게 좌우의 양날의 검으로 막 임하게 하시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렇다고요. 이미 알고 많이 들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사마음으로 얻어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리액션하고 반응하고 아멘. 정말 제가 이걸 경외함으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도 쓰고 싶고요. 노래도 부르고 싶고 감사가 넘치고 싶고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완전히 안식에 들어가고요. 사탄과의 관계에서도 말씀으로 푹 찔러버려가지고 제가 그냥 안식하고 이기고 사는 그런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즐겁게 마음을 내어서 오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다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의 파워를 예수님께서 직접 쓰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말씀의 그 거룩한 언어를 100% 잘못 이해하고 묵상하고 적용을 잘못해서 그냥 졌잖아요. 그 진 것을 예수님께서 이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완벽하게 거룩한 그 불같고 방망이 같은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양날의 검으로 사탄을 기록되었을 때 하고 완전히 거기서 승리를 해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꼭 깨끗이 하는 게 나옵니다. 성결케 하고 두 마음은 오면 안 돼. 두 마음 갖고 오면 안 돼. 그거는 더러운 마음이야. 쓰레기 마음이야. 나는 그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한 마음이 안 되면 거룩한 전쟁을 해서 당연히 패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사단은 대적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씩 보면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대적하고 그런 것이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그걸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정확하게 거울과 같이 야 오른쪽에 부추 왼쪽에 고춧가루 3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그렇게 성전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 사단은 대적하는 것이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권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거룩한 그 언어의 파워가 천지를 창조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기능을 하셨고 능력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말은 어떨까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어요. 우리 말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더부 죽겠네. 좀 이따 죽습니다. 리버가가 야야 니 들키면 그 저주는 내게로 줘 그랬거든요. 근데 이삭이 금방 죽을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이삭은 오래 살아요. 43년을 더 살아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말한 대로 자기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또 라헬은 뭐라고 그랬어요? 라헬 알을 낳게 해도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거야 이랬어요. 그 배논이 놓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언어의 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거룩한 언어가 내 속에 들어와서 거룩한 언어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고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저도 그리 말하면서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안 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든지 자백하고 뭐든지 토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불의에서도 성결케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려내는 권세 또 축복하는 권세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영육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살려내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과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같고 방망이 같은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이 속에서 거룩한 언어로 이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성결케 해서 거룩한 전쟁을 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분 앞에 탁 복종시키고 그 말씀대로 거하고 풍성히 거할 때에 놀라운 이런 원래의 안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 언어의 사용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어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어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즐거워합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혈과 육으로 하고 있나요? 거룩한 전쟁, 거룩한 성전을 하고 있는 내 존재는 무엇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거룩한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로 이 말로 싸워야 됩니다. 이 말로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성결케 해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로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경외함이, 말씀 앞에서의 경외함이 나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고 자녀에게는 피난처가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버지 세 번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언어의 파워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복을 얻고 형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습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직도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따라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은 예리한금 불같고 방망이 같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이런 속성을 따라서 찬양합니다. 또 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 죄가 내 연약이 내 왼수됨이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을 즐거워하고 구출해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와 계시고 완전히 충만케 거주하시고 계시고 말씀의 거룩한 은으로 지금도 활력 있고 운동력 있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말씀의 속성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주 앞에서 이 말씀이 나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다시금 말씀의 놀라운 거룩한 파워를 주시도록 아버지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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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되는 말씀의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우리의 영혼 힘을 찔러주시고 우리의 혼과 간절과 볼륨을 찔러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간절을 간절하시고 간단하시고 치유하시고 수술해 주시옵소서.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경고한 은혜가 있고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사모하고 즐거워서 하나님 만나러 춤추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 못한 저희 죄를 자백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엉뚱한데 쏟고 성전에 임하지 않고 포로가 되어서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희망을 제공하지 못하고 피난처가 사라지도록 했던 그 모든 제약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우리의 영육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우리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우울함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다시금 이 말씀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말씀의 거룩한 파워를 가장 존중히 여기며 그 앞에 나가서 참으로 경고한 의뢰를 경험하는 우리의 두려움이 다 사라져서 안식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후손에게 그런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영육의 자녀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이 축복권을 마음껏 활용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대로가 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지 저 깊은 곳, 은밀한 곳까지 하나님은 다 그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드러내놓는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편백과 거짓이 없고 내 죄를 보던 남의 죄를 보던 내 연약을 보던 남의 연약을 보던 내 왼수됨을 보던 남의 왼수됨을 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유하심을 즐거워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랑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실 그 은혜를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후손의 꿈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은밀하게 내 영혼육이 숨기고 있는 거 또 그래서 내 혼과 간질과 골수가 아픈 거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저를 찔러 쪼개주시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픈데 내 영이 아프다면 영에 혼에 내 간질과 골수에 또 우리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동일한 그런 축복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말의 권세로 이 거룩한 은혜의 파워를 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주시고 또 8월 달에 영어 캠프가 있습니다. 믿어야 될 사람, 꼭 믿어야 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기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꾸는, 하나님의 꿈꾸는 지부 또 우리 선교 지역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목자 되신 변 목사님과 또 유 목사님, 또 송 목사님, 또 책임을 하고 있는 우리 간사님들, 하나님 앞에 참 정말 수고함으로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받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세계로 선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줄로 지어서 아름다운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Why not? 왜 안 되겠습니까? 3부 예배 1000명 맨파워 그 참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다시 개척하러 또 선교하러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삼창 외치고 합심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대한민국에 우리가 태어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세계 1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가진 거룩한 언어의 파워를 가진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우울함과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주님 앞으로 이끌고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셔서 이 집을 채우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아버지의 근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엄마의 그런 참 놀라운 신앙 전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현숙한 여인의 삶을 잘 회복하는 가정들로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떨치고 일어나서 여호와 영광을 비추고, 우리 한 교회 한 교회가 우리가 떨치고 일어나서 여호와 영광의 빛을 비추는 우리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기를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아내들의 행복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신성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아서 우리 나라는 세계인이 나팔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발성합니다. 외롭습니다. 걱정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다 열어갑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말씀을 던져 거룩한 언어를 전사가 가서 하나님 축복해주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내시내주고, 영혼님을 고쳐주는 저희가 되시고, 말씀의 사역자가 되시고, 말씀에 맞춘 자가 되시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을 선포하고, 성령의 놀라운 도나스, 성령의 놀라운 파워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다른 가정을 회복시켜주며, 우리 남편이 다른 남편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아내가 다른 아내를 살려주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친구를 살려주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며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금 일으켜 주옵소서. 성결한 한국, 말씀한 국, 회개한 국이 되게 하시고, 안전히 내 생의 생명하게 주게 우리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이 대통령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역전의 하나님, 우리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보는 저희 기도가 되시도록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말씀의 파워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걸어다니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빛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거룩해서 깨끗해져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옵소서. 내 여호와들아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걸음을 당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은혜 베풀어주시옵기를 주옵소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나라가 되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참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참 허약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나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 앞에 갔더니 정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육을 살리셔서 그 피로,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들, 우리가 가 있는 그런 마음의 그 구석들이 어디 가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내려놓습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내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분노와 억울한 것과 섭섭한 것과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것과 못 참겠는 것과 정말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부려놓습니다. 내 참 마음의 모든 것들 부려 내려놓습니다. 내 건강하든지 내가 참 병이 있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그것까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찔러 쪼개서 참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겪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개인적으로 가까이 만나주시고 사단을 대적하고 주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감사가 넘치고 대인관계가 형통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사단의 심장을 긴 검으로 참으로 찔러내는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